또 새롭게 다시 시작하라.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 인생은 잊어야 할 것도 있고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 때 하나님과 인간이 가장 구분된 점이 비공의적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공의적 속성은 하나님께 있는 것도 나에게 있는 거예요. 윤리, 지, 정, 의, 감사, 의, 영적인 것 다 하나님께도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없는데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가장 큰 것이 전능이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면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한계가 있잖아요. 전능, 전지죠. 우리는 한 치 앞도 몰라요. 그렇죠? 일부러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고 미래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지전능. 한번 더 합시다. 전지전능. 우리는 그 말을 쓸 수가 없죠. 그리고 창조. 우리는 메이크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이런 거 만든 거 다 메이크. 있는 거 갖고 조잡해서 만든 걸 메이크, 메이드 인 코리아. 근데 크리에이트라는 단어는 하나님만이 쓸 수 있어요. 바라라고 그래. 바라. 절대 무에서 만들어 버리시고 창조주. 그래서 전지전능 창조주. 또 하나는 뭐예요? 무소부재. 우리는 여기 있으면 바깥에 있는 지금 뭔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미국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모른다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어디나 안 계신 곳이 없어. 그래서 시편 139편에는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하늘에 내 자리를 펴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내가 숨어 있어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내가 숨어서 말을 해도 내 혓바닥으로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내 생각조차도 아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생각을 모르잖아요. 주님은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비공의적 속성이 우리보다 초월적인 하나님이다. 신정론이라고 하죠. 한번 더 합시다. 전지전능 무소부재. 이것은 다 하나님의 비공의적 속성이에요. 우리에게는 없는데 하나님에게는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큰 특징은 과거에 붙잡힐 때가 많아요.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잘못 살아왔으면 그것에 시달린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초월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죄를 기억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죄를 기억을 해요. 이런 게 다르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지 않고 안 좋은 건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7월 달이 이제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상반기에 이루지 못하는 것을 하반기에 우리가 7월부터 12월 6개월이 또 살아가야 되는데, 이 6개월을 어떻게 살아가냐,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이죠. 첫째는 따합시다. 과거를 잊어버려라. 첫째는 과거를 잊어라. 물론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랬어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성공과 실패의 특징이 뭐예요? 과거의 집착형의 특징이 뭐예요? 우울증, 정신분열,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정신분열과 우울증, 제가 37년을 목회했더라고요. 여의도에서는 34년 이렇게 목회를, 30년 아무튼 넘게 목회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 분을 만났고 선교를 해서 상담을 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우울증과 정신분열의 특징은 과거 집착형이라는 것이 발견돼요. 의사들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한번 봐봐. 우울증이 있다, 불면증이 있다, 트라우마가 있다, 정신병이 있다. 대부분 봐봐요. 과거의 쓴뿌리와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완쾌되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라, 그 말이에요.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힘든 거 있었죠. 저도 있었거든요. 아픔이 있었죠. 실패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걸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도 그게 와요? 털어버리라고 말이에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특징이 뭐예요? 우리는 못 잊어. 근데 하나님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전지성이에요. 우리는 기억하지 말아야 할 건 부부싸움에 튀어나오고, 친구들 간에 그 말이 또 나오고, 또 대화하다 보면 그것이 또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잊을 것은 잊어. 그게 전지성이에요. 우리는 잊어야 할 건 안 잊잖아요. 시험지도 열심히 시험 보고 제출하고 나왔는데 그 답이 생각나. 그 연약함이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이 한번 지나가면, 답시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깡그리 잃어버리셔. 생각지도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전지성이에요. 우리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하고 틀려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전혀 기억을 못해요. 증거를 갖다 내밀어도 나 그거 모르겠다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아멘. 이걸 알아야 복음의 자유가 있죠. 과거를 잊어버리라 했어. 그래서 여러분, 잊어버리고 지난 6개월 동안 실수한 걸 떨쳐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도 보라, 내가 새 일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전 것은 기억하거나 생각나지 않는데, 하나님. 이사야 43장 18절에도 너희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답시다, 기억하지 말며, 답시다,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 다시 한번, 생각하지 말라.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안 좋으니까. 저는 진짜 경험이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크니까 내가 하더니 800명의 주의 종들이, 얼마나 군대도 아니요, 얼마나 선후배 관계가 센지, 선배 목사님 나를 그렇게 괴롭혀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분을 미워했어요. 와, 그랬더니요, 밥 먹을 때 숟가락이 와 있더라고요. 아이고, 잠잘라고 했더니요, 천장에 그분이 와 있더라니까요. 오메 꿈에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야. 그래서 하루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보다도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속에서는 안 사랑해, 미워해. 나는 입으로 용서합니다. 용서가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갈등했나. 막 그래도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그래. 5분을 하고 10분을 하고 30분을 하니까 내 눈에서 눈물이 나와요. 억지라도 막 하니까 나는 경험했어요. 진짜 용서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줬는데 내가 뭐가 안 돼 판단을 하냐? 그래, 용서한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가져서 내가 진짜 경험을 해서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겠구나. 왜 기뻐해요? 내 때문에. 여러분, 남 미워해봐, 누구 손해요? 내 손해라니까요. 그러면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 의학적으로도 밝혀서 미워하고 용서 못하고 내성적이고 그러잖아요. 압력밥솥 알아요? 압력밥솥은 이렇게 딱 압력을 하잖아요. 김도 안 나가. 그렇죠? 근데 김이 조금 빼면 어떻게 피쉬 이렇게 나가잖아요. 우리도 압력을 빼지 않고 막 쌓이고 내성적이고 그냥 혼자만 갖고 그냥 말하는 거 있잖아요. 뻥 터지면 그게 암이라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나는 암에 잘 안 걸릴 것 같아. 그냥 다 얘기해버려요. 그러면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갖고 있지 마세요. 때로는 얘기를 하세요. 사람에게 얘기 못하면 하나님에게 푸세요. 그래서 여러분 참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과거에 너무 붙잡혀 있지 마세요. 지난 6개월 동안 힘들어도 다 떨쳐버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되어버렸어요? 이 말씀을 꼭 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건 지나갔다네. 과거에 엄청난 죄를 지었어도, 여러분 김정은이도요, 예수 진짜 믿으면요 천국 가요. 우리는 절대 용서 못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이번에 그 텔레비 보니까 과거의 대통령들이 검찰청이라고 다 안 세웠대. 감찰청. 그래서 대통령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 그 영부인이 어떻게 하는가 감찰하는 것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대통령 영부인들마다 사재기 해기고 그렇게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감찰청을 새롭게 세워서 나도 감시를 받겠다. 야, 그건 잘한 것 같아요. 좋잖아요. 감찰을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 호수교회도요, 돈을 어떻게 썼는지 여의도에서 6개월에 한 번씩 나가고 돈 똑바로 썼는지, 성도는 몇 명 부흥했는지 맨날 감찰받고 있어. 나 하나 감사를 하고요, 8분이 와갖고 나 혼자 안 하고, 나 청문회 같이 한다고. 나 그런 사람이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 나 그런데도 좋은 거야. 왜? 그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어떻게 돼요? 몰라.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어떻게 돼요? 사고 나잖아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8명이 장로님이 나가고 나 혼자 앉혀놓고 돈 어떻게 썼냐 이렇게 감찰한다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라니까요. 내 마음대로 죄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정부 뭐 운영위원회 돈 우리 이론자 하나 쓴 것 갖고 따지해요. 여러분, 낸 헌금이 얼마나 투명하게 쓰인 줄 아세요? 우리 호수교회가. 이거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감찰청을 만든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기 위해서 감찰받는 건 좋은 거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죄를 예수님이 보혈이 지나가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맙죠? 그래서 예전 것을 너무나 집착하지 말고 잊어버리고 씻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의 죄를 어떻게 한다겠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우리는 과거 죄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 여러분, 죄 지은 거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난다니까. 근데 예수님의 믿고 예수님 보혈로 씻음 받았잖아요. 아무리 죄를 얘기해도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해요? 못해요? 못 한다니까. 이걸 여러분 믿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성이에요. 우리는 전능하지 못하니까 막 잊어버리려고 해도 안 잊어진다고. 근데 주님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다시 기억자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는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 합당하지 않는데 들어갈 수 없다. 합당하지. 하나님 나라 합할 수가 없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쟁기질 알아요? 소 앞에 쟁기질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거죠. 기경을 하잖아요. 근데 뒤돌아보고 쟁기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앞으로 가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7월이 됐어요. 지난 6개월 동안 과거 잘못한 거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다 잊어버리세요. 주님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과거 집착형 되지 말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집에 두고 오는 금반지, 결혼 지참금, 아니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거 나오라겠다고 쳐다도 보지 말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옛날 것 술 먹고 담배 피고 나쁘지는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 전부 나왔어. 그런데 롯의 남편도 살고 롯의 딸들도 살았어. 근데 롯의 처는 어떻게 됐어요? 뒤돌아본 거예요. 아깝다는 거예요. 아깝다는 거. 예수 믿으면 과거를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노래도 있잖아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2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어떻게 됐다고?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있어요. 그 소금 기둥이. 성경이 팩트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는 사람은 뭐가 된다겠어요? 알아서 해요, 여러분. 뒤돌아보면 뭐가 될 거예요? 소금 기둥 되버려. 여러분, 소금 기둥 되지 마시고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만을 향해서 7월 달부터 12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시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43장 19절이에요. 다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무슨 일을 행한다고? 과거 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앞을 향해요. 그래서 천국의 특징은 늘 새 일이에요. 그래서 답시다. 광야의 길, 사막의 강. 광야의 길이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새 길을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사업의 길을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공하신 분 봐보세요. 기도해 갖고 새 일을 창조하잖아요. 이번에 내가 저번에 간증했잖아요. 번죽. 그거 행정학이에요. 행정학. 경영학을 전혀 모르는 분이라고요. 그런데 성경적인 마인드로 했더니 길을 만들어 갖고 전 세계 번죽 얼마나 맛있어요. 나 지난주도 번죽을 사 먹었네. 얼마나 번죽이 잘 됩니까? 전 세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정말로 메마른 땅 안에 하나님이 젖은 강은 뭐예요? 생수잖아요. 축복이잖아요. 안 된 것 같지만 되는 창조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레미야서 에가에 보면은 여호와는 인자가 무궁하여 긍휼이 무궁해요 진멸되지 않고. 한번 따라합시다.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건요, 아침마다 새로. 스데반 지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반짝반짝이잖아요. 주의 성실함이 크다. 날마다. 여러분, 이 새로운 기분이 뭐예요? 여러분, 사우나 딱 하고 목욕 딱 하고 나오면 기분이 어때요? 새롭잖아요. 설거지 이따금에 쌓이는 설거지를 싹 하고 마지막 행까지 딱 해서 딱 걸으면 그 기분이 어때요? 알 사람만 알도다. 빨래가 간뜩 쌓였는데 빨래 싹 해가지고 마지막 털어서 딱 널면 기분이 어때요?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운 그 기분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것을 주기를 원해요. 헛것 주신 분이 아니에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답시다. 새 영을, 새 마음을, 다시 한번, 새 영을, 새 마음을 누구에게 준대요?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준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새 마음, 새 영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옛것은 지나고 내적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진짜 행복은 아웃사이드이 아니에요. 돈 많아서 뭐 물질 많아서 환경에서 주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새로운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네 마음에 새로운 것은 생수의 강이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 기쁨이 진짜예요. 그렇잖아요. 진짜 기쁨은 마음에서 있어야 돼. 마음이. 그래서 천국의 특징은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만물을 다 새롭게 한대. 이것을 기록하래요. 성경이 기록해서 후대에게 전하여 새 일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요한계시록조차도 만물을 다 새롭게 해요. 그래서 노래도 날마다 새롭게, 시편 40편 3절에는 노래도 날마다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찬양하래요. 여러분, 찬송가가 600곡이에요. 여러분, 불러본 노래가 많아요? 안 불러본 찬양이 많아요? 안 불러본 게 많지 않아요? 새 노래를 배우시고 새 찬송을 자꾸 새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롭게. 그래서 천국의 특징이 뭐예요? 날로 날로 새롭다. 날로 새로운 거예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천국의 특징은 날로, 어저께 봤는데 또 새로운 거예요. 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는 늙은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사망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어둠이 없는 거예요. 천국의 특징은 뭐예요? 날로 새로워. 또 새로워. 너무나 좋은 것은 연세 드신 분, 50, 60 넘으신 분 걱정하지 마. 천국에 가면 33살 이상 되신 분이 없어. 다 젊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절대로 안 늙어. 얼마나 좋아요. 절대로 병원이 없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천국의 특징은 날로 새롭다. 하나님이 새로우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한번 답시다. 예수님은 다시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제 하반기에 예수님의 특징은 상한 갈대를 꺾으셔요? 안 꺾으신다고요. 꺼져가는 불을 꺼버려요? 안 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 걸리면 어떻게 해요? 병을 고치시잖아요. 안진뱅이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시잖아요.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죄인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시잖아요. 눌린 자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자유를 주시잖아요. 묶인 자가 있잖아요. 해방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전부 세워주세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먹이고 입히고 따라다니고 세워줬어요. 그것도 수제자야. 누구? 베드로요.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원래 이름이. 근데 베드로야 그러지 않아요. 너 처음에 네 꼬라지 알아, 네 본질을 알아라, 시몬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뚜껑이 열린 거예요. 어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이거 뭐야? 그래서 베드로가 낙향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고 옛날 읍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내 일을 좀 해주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야 된다. 인생은 고작 해봐야 100년 사냐? 그러니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복음을 전해달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 보고 몇 번을 부인합니까? 3번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해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찾아가고 세 번이나 똑같이 부르시고 세 번이나 똑같이 회복을 해요. 저주까지 했다고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올 때 우리 죄의식이나 지난 6개월 동안 실수한 것을 너무나 고민하지 말아요.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우리 읽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대화를 엿보면서, 야,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거역했는데 세 번이나 회복해 주는구나,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다 같이 읽읍시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어요. 시몬이 베드로입니다. 시작. 그들이 초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시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해요? 너 나를 배신해? 걷어붙이고, 너 나를 배신해?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 있었습니까? 지금 어둠의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아픔의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말 못할 어둠의 캄캄한 밤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세워주신 분이에요. 일으켜주신 분이에요. 용기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 말씀을 읽고 많이 울은 적이 있어요. 내가 괌에서, 베트남에서 많이 실패했어요. 그리고 많이 어려움을 당했었어요. 그때마다 기도하는데 모래 발자국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위로를 얻어서, 모래 발자국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모래 발자국.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분이 예수 믿다가 천국에 간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자기의 과거를 보여주더라고요. 영상으로 쫙 보이는데 모래 발자국에 사막길을 걷는 제기의 이 자기 인생길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인생길 보니까 항상 하나님이, 예수님이 손잡고 두 사람 발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발자국이에요, 제목이. 그래서 두 사람이 발자국이 따박따박 그 눈길에 있는 것처럼 모래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뒤에 보니까 궁금한 거 있었어요. 피투성이가 나고 가시밭길을 걷고 눈물 나고 한숨 지울 때는 발자국이 한 사람이에요. 피투성이 나도록 피가 뚝뚝 떨어지면서 혼자 걸은 거예요. 그래서 발걷어붙이고 물었다는 거예요. 주님, 내 과거를 보니까 세상에 함께 걷는다고 저렇게 피투성이 나고 고통당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낙심할 때는 왜 나 혼자 걷겠습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대답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피투성이 날 때, 좋을 때 걷는 사람 두 사람 맞다. 피투성이 나고 가시밭길에 찔릴 때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안고, 내가 너를 업고, 내가 피투성이 나면서 내가 너를 데리고 갔던 발자국이 네 것이 아니다. 저 피는 내 피요, 저 상처는 내 상처다. 그때 통곡하고 울었다라는 모래 발자국 얘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모래 발자국 한번 쳐서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보세요. 모래 발자국.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패의 자리는 우리는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래요. 나는 그 생각을 해요. 베드로가 저녁 내내 고기 잡을 때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래,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예수님이 배 오른편으로 던지자니까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는 주여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줘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만 보지 않아요. 저녁에 고기 한 마리라도 그물에 잡히고 들어가면 고기를 못 들어가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누구 같아요? 이것이 영성이에요. 영성. 성경을 보는 관점. 고기가 들어가면 지금 너는 때가 아니야, 못 들어가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실패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고기를 못 잡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베드로만 철하셨어요? 예수님도 철해야 되니까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을. 그러니까 실패의 자리에도 주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안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을 때만 주님이 계셨다고 믿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모래발자국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 분이에요. 미가서 7장 8절에 나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어떻게 한다고? 일어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넘어질지라도 여호와의 나의 빛이 되어, 넘어지면 끝이 아니에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아주 힘들어서 낙동강 오리알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예요? 바닥을 쳤다고 그러잖아요. 바닥을 치면 더 내려갈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유턴되잖아요. 아니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올라갈 길밖에 더 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은 하나님이 일하실 찬스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실패의 자리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앞에는 홍해바다입니다. 뒤에는 애국군인입니다. 양벽은 절벽입니다. 진퇴양난, 진퇴유곡, 풍전등화, 동안의 든지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 안에 길을 내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홍해 안에 길이 있는지 누가 알아요? 기도하는 모세도 몰랐다고요. 우리의 삶 속에 안 되는 거 있을 때, 절망이 있고 낙담할 때 하나님은 길을 내신 분이에요. 사막에 길을 내신 분이라고요. 이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얻는 하반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23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걸음을 어떻게 한다고?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고 그가 넘어지나 어떻게 해요? 넘어지나 어떻게 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 51편 10절에 51편 10절에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합시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고백합니다. 5장 10절에 모든 은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불렀어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셔요. 잠깐 우리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잠깐이에요, 잠깐. 잠깐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굴이 맞아요? 터널이 맞아요? 잘 몰라요? 여러분, 굴과 터널이 뭐가 달라요? 굴은 끝이 없는 거예요. 터널은 끝이 있어요. 잠깐이에요, 잠깐. 예수 믿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 같지만 잠깐이요. 답시다.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십니다. 고난 후 회복의 확실한 약속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지금도 우리를 굳게 하게 하여 지켜주세요. 답시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4장 16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대저 의인은 몇 번 넘어져요?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악인은 넘어질지라도. 디도서 3장 5절에도 절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만물을 새롭게 하신 이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1, 2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대로 살으라고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노력을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낙심하지 않은 겉사람은 우리가 늙어가요. 겉사람은 후패해요. 세월의 흔적 앞에 낡은 뉴스필름처럼 퇴색해요. 그러나 내 마음은 날로 새로워야 돼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도 얼굴이 찬란하게 눈부시게 빛이 났잖아요. 여러분 힘들어도 7월부터 12월까지 빛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왜 오라겠어요?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뭘 배워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을 믿는 건 쉬운 것, 가벼운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걸 딛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해도 용기를 듣고 사람이 나를 위로해도 위로를 받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진전 다 내게로 쉬게 한다는데 그 말씀으로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내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노사연의 바램이라는 세상 노래도 위로를 주더라고요. 그 바램이라는 가사가요 이렇게 써 있어요. 들어볼래요? 내 손에 잠은 것이 너무 많아가서 손이 아프대요.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 마음을 아프게 한대. 매일 해결해야 할 일 때문에 내가 내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살다가 보니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까 내 다리도 아프대.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 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지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길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참 성경 같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해 함께 걸어가야 할 사람은 바로 그대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위로를 받으면서 꽃길이라고 걷고 생각한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복을 주었으니 이 말씀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지난 6개월 동안 실패에 쓴 자리에 아픔의 자리에 있어도 이제 7월부터 12월 하반기에 이기시고 새로워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또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주저앉지 마십시오. 과거를 잊어버리십시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실패의 자리에 쓴 자리에도 주님은 다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워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안고 7월부터 12월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이 성찬이 그 힘을 달라고